미국의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랄프 waldo 에머슨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에머슨이 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송아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귀를 붙잡았는지 머리를 붙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에머슨의 힘으로는 애양간에 다시 밀어넣기 위해서 밀기도 하고 당겨도 보았지만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아버지는 앞에서 막 붙잡고, 그 다음에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두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송아지이지만 한두 명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애양간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다가와 가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다가 물려주었습니다. 송아지가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물린 채로 천천히 애양간으로 들어가니까 송아지가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애양간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랄프 waldo 에머슨이 할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송아지를 애양간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이, 송아지는 잠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야.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란다. 따뜻한 사랑의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따뜻하게 만져주는 손길 하나만으로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고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가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먹을 것인가? 취미인가? 자기 명예인가? 뭘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톨스토이는 대답하기를,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는 결국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돈이 귀중한 것 같고, 아무리 취미생활이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명예가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메일 한메일닷컴을 사용하는데, 한메일닷컴 거기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제 이메일에다 띄워서 그 다음에 여기 아이패드에다 넣기 때문에 늘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떠올라왔어요.
나무가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 여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 집 앞에서 막 섭섭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막 데모 일으키잖아요. 뭐 감옥에 넣어야 된다느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같이 지지하는 데모를 하니까 김 여사가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녹여요 마음을.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 나치 시대 때 히틀러를 반대해서, 신학자죠, 히틀러를 반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히틀러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두리뭉실한 사랑.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에스키모인들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눈 속에서 사니까. 아랍 사람들은 칼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칼을 많이 사용하니까. 미국에는 자동차에 말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막 수십 가지 종류가 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설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친구와 친구가 우정을 나누는 그런 필리아의 사랑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열정적으로, 애정적으로 사랑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희생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스톨게든 필리아든 에로스든 아니면 아가페든 이 땅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탱하는 것도,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아빠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렇죠? 여전히 결혼해서 분가해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바울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사랑이 있다면 다 해결된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파벌에 관한 문제, 자랑에 관한, 교만에 관한, 은사에 관한, 또 교회 안에 있는 부정한 7계명을 범한 것에 관한 무수한 문제가 다 쌓여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왜요? 사랑은 아무리 큰 문제가 쌓여 있어도 참된 사랑만 있으면 다 문제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랑의 대상 중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나눠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인생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살아갈 용기가 부족한 것은 사랑이 아직도 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사랑 확신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꼬마 1살, 2살, 3살짜리는요 옆에서 폭탄 떨어져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천하태평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평안하고 고요케 하기를 젖을 땐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 영혼이 젖을 막 먹고 난 어미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하고 설교자하고 선교사 출신이지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두려움에 나를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온갖 생각에, 내 생각에 나를 맡겨버리면 안 돼요. 얼른 말씀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를 격려했던 말씀, 나에게 힘을 줬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 내 영혼이 갑자기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확신할 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 애언, 능력, 지식, 믿음, 엄청난 은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아름답고 능력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구리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지고 트라이앵글도 만들잖아요. 노래하는데 소리가 나죠. 꽹과리는 우리는 잘 알죠. 인간 사회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요즘에 외국어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유창하게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천사의 말을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꽹과리도 잘 치면 음악이 되지만 막 치면 그것처럼 꽹과리 소리처럼 괴로운 소리도 없죠. 사랑 없는 언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 조금 전에 독일 나치당 히틀러의 이야기 했는데 히틀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어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말을 들을 때 민족의 자부심이 생기고 우월감이 넘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전쟁에 빠지고 전 세계가 고통에 휘말렸어요. 그리고 가스실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인종 청소를 당했어요. 그렇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독일 민족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방언 그거 자랑할 게 없다. 천사의 말 자랑할 게 없다. 사랑이 있느냐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방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모세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할 줄 모른다고 소명을 거부했잖아요.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소명을 거부했어요. 바울도 내가 글 쓰는 것은 괜찮지만 말하는 것이 시원하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을 잘못했어도 이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말과 언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든 에레미야든 바울이든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가슴에 사랑이 있을 때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허전하고 낭비된 언어는 사랑이 빠진 언어요 대화입니다.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웅변학교에 가서 화술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유창하게 말할 그런 잘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말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한마디 말을 해도 능력의 말이 됩니다. 사랑이 담겨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나의 대화 사랑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진솔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 능력, 설교할 능력, 강의할 탁월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놀라운 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은사입니까? 헐리우드 산을 옮겨가지고 오렌지 카운티로 옮겼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믿음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I'm nothing 이라고 그랬어요. I'm nothing. 난 존재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 말이죠.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말은 I gai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얻어내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구제하고 몸을 희생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헌신한 사역의 모습입니까?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막 몸이 뼈가 부러지기까지 헌신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희생이 일시적인 내 만족, 자기 만족 외에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 희생하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남의 유익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So what?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나와는 너무나 먼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찌하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을 만한 돈도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가치한 것을 안다면 감히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가?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작은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도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사랑의 불씨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언어,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